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찾아오셔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네가 이제 한 집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면서 더 큰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은 너를 그냥 너 하나 배불리게 하고 너 하나 즐겁게 살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고 이제 아들을 주겠다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조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오늘 반복되거나 이번 이제 17장에서 반복되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단순하게 약속이라기보단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게 되었고, 이 계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미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언약이 무슨 내용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얘기. 근데 그 민족은 아브라함이 그냥 나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99세 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은 너로 인해서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확장을 시켜 놓으셨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나와 너 사이에 그런 계약을 삼았으니, 계약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 계약을 따라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얘기들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할 때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내용들을 성취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자꾸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이 도대체 뭘까요?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막 이러고요. 그러면 이걸 지킨다는 게 뭐예요? 자, 땅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계속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땅을 주신다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뭘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가? 이걸 오해하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언약을 오해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지키는 일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오늘도 할례가 나오지만 그들은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언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을 지킨다는 건 앞뒤가 그렇게 지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겠다 하셨고, 그러면 내가 무슨 뭐 애를 많이 낳으면 언약을 지키는 건가? 뭘 해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그때 가서야 율법을 주시는데 그런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계속 언약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언약을 지키고 후손들에게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뭘 지키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10절에 얘기하십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킬 언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법궤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뭐라 그래요? 표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아닌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건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잘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의문이 들어야 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지. 의문이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자, 그러면 언약의 이 표징이기 때문에 할례는 언약의 그 핵심 내용이 아니라 그것의 표시예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면 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반지를 끼잖아요. 그건 내가 결혼했다는 표시죠. 반지를 꼈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반지를 꼈다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니까 반지를 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할례만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겠다는 표시를 내는 행위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에 언약을 따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내용들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거든요. 땅 주는 것도 하나님 하실 거 다 하실 건데,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할례 같은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도 표시잖아요. 표시를 뭔가 내야 되는데 그 표시를 내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겠다는 표시를 낸다는 게 할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언약을 지킨다는 건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표시이기 때문에 그럼 할례를 왜 행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언약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여기도 나오잖아요. 어디 있지? 네 몸에 새긴다고 어디 있는데? 여튼 자, 이따가 또 살펴보고, 어쨌든 할례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언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할례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에서도 맨 마지막에 밑에 보면 로마서 있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바울이 이 할례를 오해한 많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 할례, 육체 할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그 할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아니로 다만 하늘에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행한다는 게 뭐냐?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뭐냐? 내가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뭐 우리 종교적 행위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에선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 할례 의미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 하는 건 뭐예요? 세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똑같이 할례하고 생각해 본다면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나의 공식적 고백이죠. 그죠? 할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네가 정말로 언약 백성임을 표시까지 내면서, 그런데 물론 마음이 중요한데 또 내 마음을 알아줘 뭐 항상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너 사랑해 이것보다는 한 번씩 선물도 하는 것이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네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적으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할례의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나의 백성으로 들어와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9절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대대 소손 그렇게 지키라고 얘기하시면서 10절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와 너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그 언약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 어떠한 표시를 계속적으로 가지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할례는 누가 행하는가 하면 12절에 그 대상이 나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를 할례 받으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녀만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삭만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집에서 길리온 자든지 돈 주고 사온 자든지 뭐 노예든지 누구든지 네 집안 사람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이 공동체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으면 그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14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표시를 내지 않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그냥 안 했다고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는 표시의 원래 의미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 되겠습니다의 마음을 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없다고 평가하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봐서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돈으로 산 자나 누구나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패밀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안 하는 사람 내 언약을 배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건 행위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국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겉으로만 표시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언약을 따라 살 것이냐, 지켜 살 것이냐, 그것들을 보존하며 살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내 언약을 지키라 할 때 그 지키라가 뭐 영어로 하면 keep이잖아요. keep이 지키는 것도 있죠. 무엇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keep. 내가 가지는 거. 보존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는 의미도 되겠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보존해 가라는 거예요.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얘기인데 그걸 뭘 전해주냐는 거죠. 단순한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그 문제, 그 마음의 문제들을 네가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라는 그런 특수한 행위를 통해서 그 표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나님 요구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언약의 그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계열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언약에 동참하는 자, 이 언약에 반응하는 자,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느냐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게 할례이든 세례이든
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계속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짚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고 언약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나름 믿음의 표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표시를 내는 것 가운데 자꾸 내다보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은 멀어지고 이것이 단순한 행위가 되어서 그냥 종교 행위가 되어서 뭐 나 할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것처럼 난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오늘 미션 클리어. 예배 시간 늦지 않았음. 그래서 체크. 그 다음에 설교 시간 졸지 않았음. 체크. 설교 한 50% 생각났음. 아, 좀 부족. 다음에 더 열심히 할 것. 그런 체크를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핵심은 정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 할례를 행하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으로 봐서는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계속 얘기하잖아요.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지키는 거, 뭔가 큰 일을 하는 거 다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지라도, 뭐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뭐 헌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99세까지 끌고 오시고 오늘 뭐 1,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계속 걔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성취할 테니까 너는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 진짜 이거 없으면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건데 그 한 가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문제죠. 그러면 뭐 옆집 아저씨 갑자기 와서 야, 너 정말 신뢰해? Trust me? 뭐 이거 얘기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실 만한 분인 것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끌어다 주셨고 그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기다려주셨고요. 인내해주셨고 사라를 누이라고 생각하며 얘기하면서 엉뚱한 짓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이제 내가 아들도 줄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99세고 90세 되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웃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진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너는 지금 네가 따라오는 그 하나님은 대충 믿을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고 엄청나고 대단하며 너를 이끄는 진짜 신실하고 사랑 많으신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게 그냥 억지로 할례하면 뭐 아픈데 그거 굳이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돈으로 산자든 땅에서 여기서 길리운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에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뭐 그런 어떤 그냥 보기 좋게 측정 가능한 어떤 것들로 계속 내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내가 그 언약에 정말 충실하게 될 때, 그때의 종교적 모습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 인생에서 실패와 또 연약함과 혹은 또 성공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의 모델로서 또 하나의 모범으로서 좋은 모범, 나쁜 모범이든 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시죠. 이제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어디 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언약 좀 맺자, 계약 좀 맺자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다투어 그 언약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결코 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그 길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